신명기 12장 20절부터 28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네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하신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성물과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복과 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물론 복도 은혜 가운데 포함이 되는 것이죠. 은혜는 넓은 영역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넘치고 흘러가게 하시는 것이지만은 복은요, 복받을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복이고, 은혜는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은혜가 흘러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그러면 은혜는 세상 모든 사람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죠.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은 임하지 않아요. 그래, 이게 다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약속하신 거라고요. 그 복을 받으려면 철저히 말씀대로 살고 순종해야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죠. 그러니까 은혜와 복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 속에는 복도 있지만 복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주신 대로 복을 받으려면 영구히 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 영구히 영원한 복은 천국까지 이르는 복이 영원한 복이죠. 우리가 복 받아도 천국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잘 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도 복을 주겠다고 하는 말씀을 강조하는 가운데 오늘 읽은 마지막 28절에 보면은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럼 영원한 복을 받는 비결을 한번 이 말씀을 잘 따라가 보자 말이에요.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처럼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면 그 말씀이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이제 20절을 먼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이 말씀부터 벌써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어야만 하는구나. 이거 중요해요. 누구의 하나님, 한 달이 걸치면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요. 내 하나님의 직접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두가 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누구를 거쳐서 하면은 그분이 관계가 사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만약에 누구를 생각하면 사돈 관계가 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사돈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아버지와의 관계지, 아버지와의 관계 아닌 관계는 아무 의미 없는 관계예요.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니까 말씀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시구나를 믿어야 되죠. 나의 하나님 아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부터 딱 받을 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딱 은혜로 마음에 다가와야죠. 자, 그러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대로, 중요해요. 뭐든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뭘 허락하신 대로 해야 될까? 너의 지경을 넓히신 후에. 지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한 20여 년 전에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주 얼마나 잘 팔렸는지 몰라요. 근데 요즘은 그게 이제 매력이 없어졌는데, 그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 4장 10절에 나와요.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이름으로는 절대로 복받을 이름이 아니라고요. 이름으로는 절대 복받을 수 없는데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옛날 성경에 더 구체적으로 네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야베스의 기도, 네 가지 기도가, 첫 번째가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은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혀 주시기를 여기 말씀하셨는데, 야베스의 기도 두 번째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지경이 뭐예요? 땅의 경계지만 이게 뭐 부동산 업자들처럼 땅에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토. 지금 여러분 국력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영토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요즘에 한류 K문화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로 영토를 확장하는 거잖아요. 그 지경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경만 있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지경이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 교회로서는 지경이 뭐예요? 물론 교회 안에 이 현장 예배 중요한데요,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들어올 수 있는 이미 이 인프라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앞으로 이 유튜브로 연결되는 이 사이버 처치에 대해서도요, 지경을 넓혀가야 된다고요. 중요합니다. 우리 현장도 모이는 분들이 많아야 되지만 유튜브로도 지경을 넓히실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는 몰라요. 지경을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번째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 네 가지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도잖아요, 그죠? 잘 생각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가지. 먼저 뭐요?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 받아야죠. 두 번째가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세 번째가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죠. 우리 모든 게 하나님의 손으로 도와주셔야지. 네 번째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10절 끝에 뭐라고 했냐면, 역대상 4장 10절 끝에 그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더라, 그렇게 끝나요.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그 뭐 야베스 기도하고도 일치하잖아요. 우리가 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허락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말하면 다 듣긴 하죠. 근데 응답이 중요한데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기도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갑니다. 들으시는 단계, 응답하시는 단계, 허락하시는 단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허락하여 주셨어.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다음에 마음에, 여기를 보면 고기를 먹고자 하여, 옛날에 이렇게 고기 먹는 게 큰 희망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고기를 원하는 만큼, 자기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원하는 만큼이 뭐예요? 흡족히. 근데 욕심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난 요것만 했으면 좋겠어. 그건 진짜 욕심 없는 마음이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은 나는 아무 소원도 없어. 과연 그럴까요? 그 문제 해결되면 소원 또 생겨요.
그런데도 지금 당장 내게 이것만 해결되면 나는 아무 소원도 없어. 그것이 사실은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다. 이건 고기뿐만 아니라 우리는요, 기도하는 때마다 하나님이 사실 이런 은혜를 주세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거 많이 체험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만큼 허락하시는 은혜, 흡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원하는 만큼 흡족하면은요,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감사해요? 거기에 만족함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말씀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에 원하는 만큼 하게 하신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이에요. 욕심이 거기에 가미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언제든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게 하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은혜를 늘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21절 강조한 것 두 번째 줄 보면은 택하신 곳이 멀거든. 여러분, 이게 아무리 멀어도 그러나 또 이제 여기 마음에 원하는 것을 먹되, 여기서는 고기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말씀하실 때는 모든 재물을 잡을 때 거룩한 곳에서 잡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면 조금 더 완화되는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소에다가 피를 붓고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먹을 거리로 음식으로 삼는 개인의 양식으로 고기 즉 짐승을 잡을 때는 그래도 그 피를 마셔서는 안 되지만 그 피를 처리할 때에 반드시 땅에다 흘려보내라, 땅에다 쑤으라 그러는 거예요. 피를 먹지 말라 23절에 강조하죠. 크게 삼가서, 이건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피는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라. 그럼 어떻게 할까? 24절, 그 피는 땅에 쏟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피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피 자체가 의미하는 것, 그 당시의 문화로 봐도 피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생명 존중 사상이죠. 우리의 늘 생각은요, 생명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함부로 흘리지 않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새기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그 피의 중요한 상징적 의미는 대속의 의미. 옛날에는 짐승의 피로 자기 죄를 대신했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주신 그 피는 보혈의 피, 단 한 번의 그 피,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과거를 다 청산해 주시고, 그래서 그 피를 볼 때마다 장차 예수님이 흘리실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기 때문에 피는 중요하다. 근데 더 중요한 네 번째는요, 당시 우상 숭배자들은 그 피를 마셨어요. 아주 혐오스럽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신전에서는 피가 막 사방에서 튀고 피를 먹으면 막 입에 피가 흐르잖아요. 얼마나 혐오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은 피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명령하신 것이에요. 여기 23절에 25절에 3절도 4절도 땅에 쏟을 것이고, 또 27절을 보면은 제단에다 드리는 피는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다가 부어서 이 보혈의, 이것은 피,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피를 처리하는 건 두 가지 규정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제단에 붓고, 개인적으로 고기를 먹기 위해서 흘리는 피는 땅에다가 쏟으라. 그러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25절,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의롭다는 거는 말씀대로 사는 게 의로운 거예요. 왜
의롭지 못할까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걸 불의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의로운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불의한 거예요. 불의가 죄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운 일을 행할 때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면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누린다. 복을 누려야죠. 그리고 또 26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그 예물을 가져다가 드려야 되고, 마지막 28절을 보면은 내가 네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을 것이라. 여기 복 받는 말이 이제 오늘 두 번 나오잖아요. 25절 끝에 복을 누리리라, 또 28절 끝에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는 말씀대로 살 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의 목전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눈앞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코람데오 신앙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 의를 행하는 그 말씀대로 살 때, 또 말씀을 듣고 지키면 영구히 복을 받는다. 영원한 복이 그 뭐예요? 천국에 이르는 복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은 또 소중하죠. 우리 한 주간 또 지낼 때에 은혜와 복은 다르기,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특별히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있구나. 그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대로 지경을 넓히신 후에 마음에 원하는 만큼 이렇게 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또 역대상 4장 9절 10절 야베스의 기도도 참고하십시오. 오늘 귀한 말씀 허락하셔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떼쓴다고 되지 않아요. 떼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고집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때를 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도 더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여기서 말씀하시는 누릴 뿐만 아니라 영구히 자녀들에게 계속 이어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